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이 오늘 스승 존경 주일을 맞이해서 앞에 나와서 그렇게 톡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들의 어떤 톡송을 통해서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칠순 잔치를 하는데 6살, 7살 손녀가 앞에 나와서 재롱을 막 떨어요. 그 박수를 칩니까? 안 칩니까? 박수를 치죠. 그걸 가지고 그 주인공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영광을 가로챘다고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그 어떤 수고에 대한 박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톡송을 하고 발표를 할 때에 박수를 쳐도 됩니다. 그러나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 돌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어떤 격려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가 매주마다 수고를 하는데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개봉된 그 영화 중에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중앙고는 농구부가 매우 유명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었지만 2011년도에는 성적도 곤두박질 치고 농구부에 지원하는 학생도 없었고 농구부를 운영할 여력도 없어서 교장이 농구부 해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몇몇 교사들이 반대하면서 절충안을 내는데 25살 된 공익 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코치로 앉히면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익 요원은 예전 부산 중앙고 농구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MVP를 받을 정도로 또 대단한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코치가 된 농구부에 오니까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어요. 농구는 몇 명이 합니까? 5명이 합니다. 5명이. 그래서 전반 1쿼터 10분, 2쿼터 10분, 후반 또 3쿼터 10분, 4쿼터 10분 해서 총 40분간 경기를 하는 그 농구입니다. 그러니까 2명밖에 없으니까 이 선수를 수급해야 돼서 길거리에서 농구하고 있는 애를 한 명 섭외를 하고 또 축구부를 보니까 이 키가 또 굉장히 큰 애가 있어서 또 그 애를 또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 옛날 대우에서 나온 다마스라는 차 압니까? 그 차에 태워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그 첫 게임에서 당시 최강 그 용산고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경기가 안 됩니다. 심판도 자꾸 용산고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이 코치가 심판에게 공을 던져가지고 몰수패를 당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농구부원들은 다 흩어졌고 이제 농구부는 해체되는구나 했는데 코치가 다시 한번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2년 전국 고교 농구 대회에 6명의 선수로 참가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농구는 5명이 하지만 체력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선수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또 경기가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부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 엔트리가 12명이 되는 겁니다. 1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6명만 데리고 이 전국대회에 참석한 거예요. 개회식을 하는데 이 부산 중앙고 팻말에 보니까 6명만 서 있고 다른 고등학생들은 막 줄이 막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다가 한 명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5명이 8일 동안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갑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5경기를 하는데 5명의 선수가 그걸 다 소화하는데, 여러분, 크고 작은 부상과 체력의 고갈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명문고를, 농구 명문고를 하나씩 꺾어 나가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몸은 말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결승전에 2명의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을 당해서 4쿼터에는 3명의 선수로만 경기를 하는, 정말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코치와 한마음이 된 선수들이 이런 기적적인 스토리를 만들었고, 당시 농구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스승과 제자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너무나 좋은 스승된 우리 예수님과 또 좋은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모세와 여호수아 또한 너무나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였습니다. 오늘 스승 존경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영향력 있는 좋은 스승으로, 혹은 누군가의 영향력을 가진 좋은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되면서 광야 1세대, 9세대들은 전부 다 죽었고 신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9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는 머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혈기로 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즉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신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 위에 이 부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미련을 다 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40년 동안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너보산입니다. 모세는 너보산에 올라가서 해발이 843m인데 거기에 서면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편뿐 아니라 서편까지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이제 모세는 죽게 되는데, 실제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까지 지연됩니다. 아직도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광야 신세대를 위한 그 율법을 설교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도 넘겨줘야 하는데, 모세가 리더십을 넘겨주는 일은 신명기 31장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기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후임자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18절 이하는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데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슬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영향력을 끼친 그런 지도자였으며 스승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상전이요 또 지도자요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모세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먼저 모세는 모든 면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시만 하고 뒤에 처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항상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모세는 본을 보였던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골치 아픈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바로의 저항과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마라의 썸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을 내고 아말렉과 바산왕 옥가의 전투, 고라 자손의 반역 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며 그럴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그는 친구와 같은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댈 만큼 그렇게 친밀했다는 것, 그렇게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무엇보다 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교사들이 먼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인정하며 그분과 더불어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님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그것이 최고의 삶임을 드러내는 우리 교사와 부모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본을 보인 것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늘 엎드리는 삶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엎드림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역사에서 모세는 심심찮게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반역을 깨하자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16장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모세는 또 엎드렸습니다. 20장에 신광야 머리바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에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별별 일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엎드렸습니다. 위기일수록 큰일일수록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처럼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엎드림의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수많은 위기의 신호들이 감지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포교, 신문에 막 가감하게 이제 포교를 합니다. 경제 위기, 인구 절벽의 국내 여건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이해관계 등등 모두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조준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가 더해 가는데도 이상한 현상은 더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갈수록 비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학생들, 후배들에게 도대체 어떤 신앙의 환경을 물려주려고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좋은 지도자로 좋은 스승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본을 보였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엎드리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인데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스승이었던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좋은 제자가 됩니까? 그는 모세를 공경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를 모세의 수종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모세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했기에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던 모세의 전문가입니다. 모세도 한 인간입니다. 약점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변함없었고 한결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모세를 공경했음을 민수기 12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방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모세의 모습은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했던, 말씀에 철저했던 여호수아 역시 모세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방도 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도 한결같이 모세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경입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윗사람의 권위도, 국가와 사회의 권위도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다시 말해서 권위자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물론 권위자가 잘못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 거부조차도 존중함으로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또 권위자는 계속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십시오. 다윗이 유부녀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죽겠다는 이런 엄흉하고 파렴치한, 이런 비겁한 악한 죄를 누가 다윗에게 고발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고발한 거예요. 즉, 그런 다윗의 이런 엄청난 죄를 다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존중했습니다. 인간적인 실망감, 배신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다윗에게 실망했다면, 그 권위를 우습게 여겼다면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리고 한참 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나단은 때가 왔다 그러면서 다윗을 배반하고 그들의 편에 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의 충신들이 많이 그들의 편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만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의 도를 모델로 삼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직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위를 사수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의 권위가 무너지면 제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되고 목회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점에 교인들을 소비자로 보고 교인이 왕이다 주장하면서 입맛에 맞는 대로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게 너무나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을 걸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인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 엄히 다스릴 것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이상하게 돼가 맨날 복 받으라는 소리만 교인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죄에 대한 설교는 싫어하고, 그럼 교회가 갈수록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해야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도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도 교인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로지 왕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이 사회도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을 볼 때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이들이 사회에 가면 사회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영향력 있는 제자는 무엇보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가령 스승이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분유하신 그 권위만큼은 조금도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좋은 제자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며 권위자를 존중함으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제자는 스승의 좋은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죠. 앞서 모세는 좋은 스승으로서 두 가지 본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엎드림입니다. 여호수아 또 모세를 닮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한평생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자기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당해 나갈 미션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듯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절대시했던지 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죽기에 앞서서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은 확신 있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후회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자기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이런 유언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의 엎드림도 본받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였습니다. 큰 소리치며 나갔던 군사들이 처참하게 패배하여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한 것은 엎드림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림보다 더 탁월한 대처법은 없습니다. 늘 엎드리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배웠고 실제 적용했습니다. 우리 또한 배우고 적용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아프십니까?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을 때에 모세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과 인내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달라 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백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기꺼이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늘 함께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는 좋은 제자, 영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스승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교회 중직자에게, 교회의 어른들에게,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곁에 두신 권위자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분의 좋은 제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좋은 제자, 좋은 스승이 될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엎드리는 자로 계속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제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저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좋은 제자가 되십시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로서 우리 함께 영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